예,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예, 거룩한 나그네의 삶,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1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선 이 땅의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은 여기가 잠깐 머무는 곳이지 하늘나라가 내 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여기가 애국의 대사관에 있는 것이지 내 나라는 대사관의 본점인 하늘나라라는 사실에 그 소속감, 그죠? 나의 진정한 시민권, 나의 진정한 국가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 영혼을 따라 사는 것은 내 본구굴에 사는 거고, 육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원수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 비난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비난과 비방받을 때 이론과 변명으로 이기지 말고 선하게 살아버리면 돼요. 진실하게 살아버리면 돼요. 그 사람이 감동받게 살아버리면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얘기하죠. 성경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르에 순종하되 혹 의에 있는 왕이나 혹 그가 악행하를 자를 징별하고 선행하는 자를 위하여 포상하게 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긋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리를 파기하거나 하나님의 순리적인 창조 원리를 깨는 게 아니면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용인시에서 시청에 직원이 왔을 때 참 섬겼고 예의를 갖췄고 전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성애법이라든지 지금 제정하고 있는 종합적인 인권보호법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그냥 교회도 교회지만 신앙도 신앙이지만 제가 보는 바로는 제가 아니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옳습니다. 이 부분은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 학교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우리의 후손 후대까지 다 망가지고 망하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됩니다. 이건 좀 과격한 말이지만 저는 그것까지 할 용기는 없습니다만은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동의했던 보니퍼 목사의 정신을 본받아야 될 정도로 이것은 막아야 되기도 하고, 이것은 윤리와 도덕으로도 이거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을 빼놓고라도 안 되는 법이다. 이걸 참조를 아셔야 되고요. 곧 너희 선행은으로 어리석은 자의 무식한 자를 막는 것이라. 우리가 참 억울한 소리 많이 듣기도 하고요. 특별히 지도자가 되면은 목자만 돼도 억울한 소리 많이 듣습니다. 부목회자만 돼도 벌써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데 담임 목사는 거의 임금님이 먹는, 대통령이 먹는 비난의 말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해서 그냥 그것을 그냥 떠들지 않고는 못 베기는 KBS, MBC, SBS, YTN 기자들이 있습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데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왕을 존대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의 질서도 똑같이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라, 그런 말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사환들이 얼마나 겉으로는 잘하지만 속으로 주인을 멸시하기도 하고, 또 신하들이 왕을 존경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만세 만세 천세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뒤에 가서는 비난, 비웃음, 심하면은 암살까지도 기도하고 암살대원을 보내기도 하고 독약을 쓰고 극약을 쓰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는 범사를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아카바의 사랑을 섞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
그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고성들은요 모든 불자들을 부처님처럼 대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다 부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를 대할 때 그 속에 있는 부처를 대하듯 대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잘못하고 욕먹는 것은 당연하다고 더러우려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안 했는데 바르게 했는데 정말 있는 힘을 다해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했는데 욕을 먹으면 분노하고 힘들어질 때 스치는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욕먹을 것이 없이 욕먹는 게 얼마나 영광이냐, 얼마나 감사하냐. 욕먹을 게 있어 욕먹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욕먹을 것이 없이 욕먹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성장된 것이고 사단이 미워하고 시기한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그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제가 억울하게 욕을 먹을 때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고 중심도 알지 못하고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비난하고 별의별 말이 돌아갈 때 그럼 교인들의 눈빛을 보면 대강 느끼거든요. 또 설교 시간에 듣는 태도를 보면 느끼고 그리고 얼마에 떠납니다. 그런 분들이 심해지면은 그때 아픔과 슬픔이 크지만 이제는 많이 담대해졌고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당하게 욕을 먹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참고 견디는 것, 이를 위하여, 이것을 이루면 하나님 목적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것 중에 하나다. 너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본을 끼쳐, 그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인데도 신성모독한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는데도 로마 군병에게 성폭행 당해 태어난 사생아다. 형제들한테는 과대망상 환자다. 친척들한테는 정신병자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바울세불의 왕 귀신들인 자다. 로마 정부에게는 이게 미친 혁명가가 아니냐.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는 그냥 과대망상, 신앙의 과대망상 속에 죽어간 실패한 자다. 통일교 문선명에게는 실패한 광신자, 실패한 개혁가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완성한다. 하여튼 예수님이 당한 비난과 조롱을 생각하면 우리는 조족지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가서 당한 멸시와 천대를 생각하면 참 우리는 감사할 뿐이지요. 그래서 대강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되 용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의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니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찍이 맞으며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최후의 주님이지요. 긍휼의 주님이지. 우리 억울함 아셔요. 슬픔도 아셔요. 곤장을 100대 200대 맞은 사람은 10대 20대 맞은 사람 합니다. 곤장을 한 대도 안 맞아본 사람은 10대 맞은 사람 절대 몰라요. 또 혼자 10대 맞은 사람, 200대 맞은 사람 아픔의 고통을 전혀 모릅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달라요. 한 대 맞을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최율의 주님, 긍휼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을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을 닮는 예수의 긍휼과 책을 믿는 예수랑 친한 친구와 하늘 친구가 돼서 그분의 의로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알아줌 속에 사는 사람이 정말 나그네인 의리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 이 땅의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 제자로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